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큰 주제 아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들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이 복받았던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이렇게 나누려고 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에 대해서 성경에서 참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다윗에게만 주셨던 그 축복의 내용을 나누기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당연히 복하면 대표 주자로 떠오르는 이 아브라함을 묵상하게 됐고, 또 구약과 신약에서 대표적인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 복의 주제들을 함께 나누고자 제가 마음을 좀 바꿨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또 저에게 나누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당연히 제일 먼저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이런 문구들이 떠오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그에게 복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실질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셨고 또 이루고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삶을 오늘 하루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는지, 또 그의 삶에서 어떻게 그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 당연히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는데 그 복을 누리고 또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그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죠. 그 옛날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이 하나님의 그 말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따먹는 죄를 저지른 후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담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대홍수 심판 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그 가정의 가장이었던 당대 의인인 노아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종 바로 모세 역시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셨고,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왕으로 손꼽히는 다윗 역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불러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무슨 특별한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세우셨고 당신의 뜻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시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주자 12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친히 부르셨고, 수많은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부르셨으며, 그 유명한 바울 사도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그를 불러 그의 사명자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바로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가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래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고 있었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막혀있던 죄를 다 해결하셨고 우리를 친히 찾아와 만나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며 또 우리에게 소명을 허락하셨던 거지요. 바로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진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가 신을 찾고 천지신명을 찾고 바다의 용왕님을 찾고 또 해와 달을 섬기고 또 큰 바위나 또 수백 년 된 그 나무에 가서 절하는 게 다른 종교들이지만 또 그들이 나름대로 착한 일을 하고 또 선을 쌓고 돌을 쌓아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게 다른 종교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정반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우리는 죄악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었지만 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듯이 뭔가를 이루어서 또 절대 경지에 이룰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설령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경지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종교에서 어떻습니까? 돌을 자기의 모든 걸 다해서 열심히 돌을 쌓았던 몇몇 사람들만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말하는 그 경지에 이르렀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그 근처도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근처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은혜이고 기적인 것이지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기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늘 자부심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고향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곳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었습니다. 또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란 이 우상 숭배를 하던 아브라함의 혈족 그리고 그의 부모와 형제들을 가리키지요. 그러니까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는 그 말은 이 죄악의 관습에 젖어 있던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사실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 삼중적인 강조인데 우리나라도 이 3세번 참 중요하잖아요. 성경에서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처럼 3이 완전수를 나타내는데 이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떠나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과 또 그가 예표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되 완전히 떠나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름받은 즉시 이 과거의 죄악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기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란 방금 언급한 대로 아브라함이 머물러서는 안 될 과거의 모든 죄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사회적인 유대관계 그리고 경제적인 기반, 각종 기득권과 또 평안한 생활 등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어느 나라를 가든지 치안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여행하려면 심지어는 자기 죽음, 목숨마저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신 대신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 심지어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다 버리는 그런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렵습니다. 내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 내 것을 다 드리기만큼 저 하늘 가나안 천국의 영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다 버릴 때 하나님께서 내 것을 다 뺏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저 천국의 영생을 허락하실 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신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 다른 게 아니라 네 거, 네 돈도 내놓고 시간도 내놓고 네 가족들도 다 포기해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불러서 가장 먼저 영생의 복을 주셨지요.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또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바로 우리가 그 부름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사망의 위험이 우리를 위협하고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다 버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상황에 따라서 또 내 형편에 따라서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복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첫 번째 언약이 바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지요. 이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자식을 낳을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한편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약속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신뢰하고 믿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4장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훗날 그대로 성취됐지요. 바로 참 믿음이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거지요. 정녕 우리 모든 성도들은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진실로 믿고 바람으로써 아브라함과 같이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성취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또 복의 근원이 되겠다, 복 자체가 되겠다라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궁극적으로 이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인류가 아브라함의 씨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두 구원을 얻게 되는 영적인 축복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하지만 1차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그 아브라함 자신이 이웃에게 이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영육간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또 복을 받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지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에 복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정녕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육적으로도 복을 얻고 영적으로도 복을 얻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으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당연히 돕기에 힘써야 하고, 더더욱 중요한 건 그들이 영적인 복을 받도록 복음을 널리 전파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제3자로서 아브라함이나 우리들을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예 우리 편이 되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만큼 든든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118편의 7편에서 7절 그 기자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와 같은 편, 내 편이 되십니다. 신앙의 많은 선배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야곱, 이삭, 그리고 요셉 역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들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찾아와서 우리와 화친을 맺자. 너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네한테 잘못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래서 네가 받는 하나님 복 나도 좀 나눠주라 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그 사건들을 우리 눈으로 확인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복 나도 좀 받게 해달라고 우리와 화친을 맺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온 세상을 구원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가리키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조상까지 됨으로써 그야말로 모든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근본적인 복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된 아브라함의 본래 모습이 어땠냐라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을 당시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아버지 데라나 그 지역이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었으니까 그 영향력을 아브라함이 왜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엄밀히 따지면 그냥 평범하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과 거리가 우리보다 훨씬 못한 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극히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뿐만이 아니라 전 세상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작은 사람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 또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에 찬란히 빛났던 다윗의 본래 신분이 뭐였습니까? 양치는 목동이었죠. 심지어는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왕을 세우는 그 과정에서
선지자가 그 집에 왔을 때 다른 형들은 다 줄 세워서 왕의 후보로 줄에 서 있었지만 다윗은 그 사이에 끼지도 못하고 혼자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평범한 어부들이었지요. 세상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위대한 왕이나 용사들이 그 주역이 되고 또 그들에 의해서 세상이 좌우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들은 본래 작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비천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보면 반대로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고 또 원래부터 높은 위치, 세상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어쓰시지 않냐? 그러면 역차별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지만 비천한 상황에 있다고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 중심이 겸손하고 또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해서 이제 막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를 어떻게 보면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행간에 숨어 있는 아브라함의 고뇌 그리고 그의 순종의 위대함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했지요. 여러분 75세면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 면에서 안정을 취해야 할 그럴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지의 땅에서 고달픈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처지에서 왜 그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6절을 보면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양을 기르고 물을 구해야 할 땅에 임자가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무리들이 오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라고 환영하고 자기의 우물을 내주고 또 목초지를 양보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 없죠. 심지어는 무력으로 아브라함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했을 그 당시에는 오늘날의 이민 문화와는 달리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군사 치안 위험까지도 늘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냥 한번 눈 딱 감고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 삶 전체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은 어땠겠습니까?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그가 가자고 자신의 믿음으로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위험을 현실적인 위험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돼 그 가족들의 상황과 마음은 어땠겠냐라는 겁니다. 그 안에 사례가 그냥 알고 하나님의 뜻이면 같이 가야지요라고 그냥 단순하게 순종했을까요? 얼마나 한숨을 쉬었을 거고 또 주변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만류했겠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내 모든 것을 뒤로한 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미지의 땅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순종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종은 단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그의 인생에 걸쳐서 주저없이 계속되고 또 아브라함은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믿는 데서 나온 것이죠. 오직 믿음 없이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그의 당대에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오직 그의 사후에야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확고히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토록 위대한 순종의 삶을 살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구약시대의 아브라함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천국의 약속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66권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확인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지요. 이는 아브라함이 역사상 세상에서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믿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더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 사회가 발전할 수 있고 그 가정 가문이 더 번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시초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수없이 많은 세대를 거듭해 있고 더 많은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고 확고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어때야 하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아브라함보다는 최소한 몇 배, 아니 몇십 배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데 과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을 보면 이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 아래에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거기서 이 베델 동쪽 동편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 거기도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단을 쌓았던 겁니다. 여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제사를 드렸던 것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은 아직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행위로서 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 나누는 교제에 가장 응축되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피조물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때마다 각 때에 맞는 은혜를 전달받는 확실한 통로가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 중에 있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절망도 소망으로 바뀌고 슬픔도 기쁨으로 변화돼서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은 새 힘을 얻고 우리가 힘차게 비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힘들다고 상심했다고 해서 예배자를 등한시하면 우리의 의무도 행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점점점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예배 자리를 나오지 않는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이고 피조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창조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생명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 육이 솟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사실 모든 게 형통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조카 롯과 헤어져서 그래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라고 했는데 조카 롯이 어려움을 겪음으로 또 조카 롯을 또 구해오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 거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가는 길마다 이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아내를 뺏길까봐 거짓말하고 이런 상황들도 그의 삶에서 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쫓아갔지만 자신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비록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은 그를 구체적으로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고 또 100세 그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었고 그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던 100세의 나이에 아들 이삭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아내 사라마저도 포기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친히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지요. 그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역시 이 말씀에도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100세에 얻은 그 아들, 내 생명과도 바꿔도 시원찮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는 건 사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아들을 죽이려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부르지요. 내가 내 아들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여호와 일의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재물이 어딨냐라고 아들이 묻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친히 예비하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대로 숯불에 순양을 걸어 놓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험을 굳건한 믿음과 철저한 순종으로 훌륭하게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축복은 번성의 축복이었고 승리의 축복이었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고 통과한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확고한 증거를 욥에게서 볼 수 있지요. 욥은 하나님의 시험에 의해서 비록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킴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시험 받기 이전보다 갑절이나 되는 큰 축복을 받았던 겁니다. 이처럼 시험에서의 승리는 영육 간의 축복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시험을 당해서 믿음을 저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걸 시사하는 말씀이지요. 이러한 시험의 실패는 곧 구원의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에서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또한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부여받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시험,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험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고 또 극복해 승리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희생제사를 드린 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을 재확인해 주셨는데 창세기 22장 18절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재확인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 축복의 약속을 새롭게 확인받았다라는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이번 시험에서 실패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허락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축복의 약속을 상실한 건 하나님이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반드시 인간의 순종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그 축복 또한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은 성경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누구는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하느냐? 그 핵심이 바로 이 22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성경 66권에 포함되어 있는 그 모든 축복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도 누릴 수 있고 축복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이 66권 성경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이 약속된 그 모든 축복들을 풍성하게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철저한 믿음의 순종을 보인 아브라함은 참으로 놀라운 신앙의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의 앞날을 여호와 이레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시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또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도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복이 자자손손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축복들을 풍성하게 누릴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되리라,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랑 좀 친하게 지내자라고 할 때 우리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 복의 근원,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진주중앙교회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